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예. 할머니 어저께 시장에서 받아온 책 읽을게요. 네, 시장에서 받아온 책인데 아주 특별한 빛과 건강의 선물을 가지고 온 천사들, 또 네, 창조주를 경배하라. 네,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네, 창조주를 경배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좋고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우리 손주하고 지금 또 놀러 왔어요. 참, 예. 어제 시장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거 줬죠. 뭐 읽어보고 좋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중 참예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거짓 경배 예배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예배이며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짓 예배는 사람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예언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적인 상식이나 논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예배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 예배의 근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네, 하나님 말씀이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뭐 할 거야? 민혁이 뭐 할 거야? 뭐 찍을 거 있어? 하나만 찍으세요. 하나만.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했대요. 내일 안식일이죠. 네, 한 번만. 원타임. 어이, 떨어지면 깨져. 아이, 그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억지로 하면 카메라 망가져. 그렇지? 네, 땡큐야.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네. 아이고 땡큐예요. 우리 애기 땡큐야. 한번 이거 읽으라고 안경 갖고 왔어요. 근데 낮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땡큐. 아이고 땡큐야. 아이고 땡큐예요. 네, 우리 애기 땡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 아이 고마. 그건 놔두고. 민혁아, 그건 놔두고. 민혁아, 그건 놔두고. 그건 아니야. 그만 꺼내. 옳지, 땡큐. 알았어. 민혁이는 뭐하고 놀 거야? 그거 하고 놀 거야? 할머니가 부지런히 읽었는데 벌써 다 읽었네. 벌써 다 읽었어. 그렇지. 네,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조심해. be careful이야. 그런데 네,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면 물 마시고 옳지. 물 마시면 좋아. 그런데 창세기 21장 2장 1절로 3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은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사람에게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잊지 않도록 하셨대요. 또한 이날을 통하여 경배를, 즉 우리가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배할 수 있도록 제7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 안식일은 물질의 존재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셨고, 네, 머리가 아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또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모든 물질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날이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날이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맞는 말이네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의 모든 생물들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러네요. 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15분이면 끝이던데 한번 체크합니다. 네, 6분 50이네요. 조금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기록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내 우상은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하늘님, 또 땅신, 지신, 그 다음에 나무신, 산신, 굉장히 많은 몇백 가지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마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까지 부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같은 지적인 존재로 만드시려고 또 안식일도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도 주시고 또 그렇다고 독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도 주시고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선택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안식일 제정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군요. 안식일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날이래요. 만약 내가 여호와를 모른다면은 또 안식일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거네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에게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되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한 사실은 역사의 끝날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역사의 끝날을 살아간다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종교 또
과학계에서도 지구가 너무 손실을 많이 해서 식물들도 또 공기도 모든 것이 다 오염됐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한테는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며요. 내가 만약 여호와를 알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 일곱째 날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여자의 우리가 역사의 끝에 살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했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대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기록해 주신 다니엘 7장과 8장 그리고 11장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7장의 예언을 이해하도록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일단은 인정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일이 돼가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니까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파들이 그렇게도 많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명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이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2000년 전에 1500년의 기간을 통해 기록해 주신 성경, 그 성경 속에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지켜볼 때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운동해보자. 그래. 알았어. 여기 시간이 얼마? 12분인데 할머니 요것만 마저 끝내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인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을 아는 계시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들은 이 시대의 현대 진리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 에베를 회복시키는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알지 못하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다섯째 안식일의 계명은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중심. 네, 땡큐야. 땡큐. 네, 고마워요. 지구의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중심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여기 뭐 그림도 있네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창조주라는 인이 넷째 계명에 써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림이네요. 팔레스타인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방금 그 십계명이 들었네요. 언약궤의 중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중심은 넷째 계명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확실히 써졌대네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은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참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표가 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예배가 인류의 역사 속에 언제부터 일요일 예배로 바뀌었나. 모든 개신교의 천주교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의 예배와 세계의 대부분 문명 국가들이 지키는 일요일의 공휴일 제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실은 하늘에서 시작된 경배였대요. 예배였대요. 그런데 거기에 쟁투가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보는데 이 아이패드 15분밖에 못 올려서 다음번에 보겠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경배의 쟁투하고 또 로마 가톨릭이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변경시킨 역사적인 기록하고 교황권이 일요일 예배가 그의 권세로 만든 것이라고 직접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네.